우리가 이 살아가면서 예의라는 것이 있습니다. 회사에 면접을 가면 반바지에 슬리퍼를 신고 가는 것은 예의에 어긋나지 않습니까? 정장을 입고 가야 되는 것처럼 이 옷차림이 곧 마음가짐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소개팅을 가든 이 회사에서 면접을 가든 또는 비즈니스 관계로 일을 하든 일정한 차림새가 요구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에게 다가가는데도 우리가 예의가 필요하기 마련입니다. 정말 잘 준비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희 아내는 회사에 면접을 보러 갈 때 그때 여러 차례 고민을 하더니만 이 백화점에 또는 그런 곳에 옷을 사러 가야 하는 것이 아니냐는 말을 했습니다. 이 여자 옷값이 남자 옷값에 비해서 상당히 비싼 편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이런 면접을 볼 때만 하더라도 좋은 옷을 사야 한다는 것이 우리 사회에서는 당연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예의를 차려서라도 좋은 옷을 입고서 좋은 인상을 주기 위해서 이것이 또한 예의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대충 입고 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 잘 입고 가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친한 결혼식에 가는데 그 친구가 만약 낚시를 하다 온 그 낚시복을 입고 이렇게 예식장에 온다면 그것은 상당한 결례인 것입니다. 대통령이 만약에 우리를 불러서 청와대에 간다면 우리가 대충 입고 갈 수가 있겠습니까? 물론 이 대통령에 대해서 좋다 싫다 그렇게 말은 하지만 일단 우리가 청와대에 간다면 그냥 대충 입고 갈 수는 없지 않습니까? 하물며 하나님을 만나면 우리가 예수님을 만난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 코로나로 인하여서 잠옷을 입고 방 안에 앉아가지고 예배를 드리는 것이 물론 우리에겐 편합니다. 하지만 그게 어디 하나님을 만나는 우리의 자세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일정할 정도로 이 깔끔한 그런 복장으로 주일 예배에 나오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분명히 만나야 하는데 평소에 차림으로는 또 괜찮겠습니까? 안 괜찮겠습니까? 물론 우리 하나님이 친구 같은 분이고 또한 우리에게 위로를 주는 분이고 친숙한 분이기 때문에 그냥 친숙하게 만나도 되지만 또 다른 이면도 있습니다. 분명히 마가복음 22장을 보면 하나님의 잔치에서 초대받은 사람이 예복을 입지 않아서 이 잔치에서 쫓겨나는 장면이 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을 만날 때에도 어떤 예식의 마음가짐이나 옷차림이 필요하다는 것이 바로 나오는 것입니다. 오늘의 본문이 바로 그것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전능하신 하나님인데 그분은 선하시고 위대하시고 경외 받으실 분이기에 합당하기 때문에 그런 분에게 다가갈 때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예수님을 좋아하는 이유는 그분이 우리와 같은 모습이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의 약한 점을 가지고 공격을 하지 않으시고 공감하시면서 위로를 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언제나 축구처럼 나의 편을 들어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을 믿고 의지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막상 하나님께 다가가려면 예복을 입어야 한다는 것이 어떤 의미겠습니까? 마치 영화의 한 장면이 떠오릅니다. 편하게 하라고 진짜 편하게 하면 그런 놈이 인생에서 성공하겠냐? 분명히 하나님이 친숙한 분이긴 하겠는데 편하라고 해서 너무 편하면 안 된다는 것. 이건 군대 갔을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처음 부대 배치를 가고 있는데 이렇게 다들 선임병들이 여러 가지 훈련을 받고 있는 도중에 저희들 보고는 누워 있으라는 겁니다. 근데 편하게 있으라고 내 집 안방이라고 생각하면서 마냥 긴장을 풀고 누워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게 어디 진짜 내 집같이 편안하게 자라는 말입니까? 앞으로 개 고생할 거 아니까 잠시 쉬라고 배려해 준 것이긴 한데 그 자는 자세에서 만약 조금이라도 흐트러짐이 있다면 나중에 그 군생활이 제대로 될 때가 있겠습니까? 사실 이 하나님의 관계가 이러한 것입니다.
그분을 친숙하게도 느껴야 되는데 또한 거룩하게도 느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분을 친숙하게 느낀다고 예를 함부로 갖추지 않고 해야 될 걸 안 해야 돼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아무리 친숙하고 좋은 분이지만 친숙한 분이라고 목사님이 그냥 슬리퍼 끌고 반바지 입고 이 강단에 올라가서 자기 편한 대로 설교하면 그것은 결례인 것입니다. 왜냐? 그분을 전혀 경외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또한 우리는 동시에 그분의 자녀입니다. 자녀이기 때문에 친숙하게 그분을 만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무리 자식이라도 왕의 자녀라도 왕을 만난 때는 예의가 있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또한 꼭 예의를 갖춰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명품 옷을 입어서 예를 차리라고 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러 갈 때 어떻게 해야 되냐? 물론 하나님은 사방에 다 계시지만 특히 하나님의 성전에 이렇게 예배를 들어갈 때 어떻게 해야 되냐? 이 오늘의 요절이 그것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 이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가기 전에 사람들이 하는 행동 하나가 있었습니다. 바로 물로 씻고 하나님을 만나러 가는 것입니다. 참 요즘 들어서 이 물이라는 것이 우리에게 많은 의미를 주지 않습니까? 이 홍수로 인하여서, 장마 시즌으로 인하여서 시원한 물줄기를 보며 우리는 이 물로 씻으면서 하나님에 나아가는 것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구약시대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이 성전 바깥에서 어떻게 해야 되냐? 물로 씻고 이 성전 안으로 들어가 있어야 됐습니다. 출애굽기 18절에 보면 이 물두멍에 손이나 이 방울을 씻는데, 그것은 우리가 아는 그런 세수대와야 비슷한 모양이었습니다. 제사장들이 이것을 손밭을 씻고 이 안으로 들어갔는데, 이 물두멍도 처음에는 하나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나중에 이 성전의 규모가 커지면서 이 물두멍도 한 10개 정도로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이 점점점 들리는 사람들이 많아지니까 이 물두멍도 이제 이 대야에 담는 것이 아니라 그 대야에 담을 물을 또 따로 보관할 수 있는 이런 바다라는 엄청난 큰 대야, 물탱크와 같은 그런 바다도 옆에 있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은 이 물두멍에 손과 발을 씻었습니다. 여러분들 그 요즘에 유행하는 이 태계일주라는 그것을 보면 이 힌두교 사원에 들어갈 때 장면 보셨습니까? 이 힌두교 사원에 들어갈 때도 이 바닥에 물을 이렇게 해놓습니다. 그래서 그곳에 맨발에 그 발을 씻고 안으로 들어갈 수 있게 했습니다. 이는 곧 고대의 일반적인 종교 의식이었는데, 죄를 씻어내는 것, 먼지와 흙으로 더럽혀진 이 발을 깨끗이 씻고 안으로 들어가서 신을 만난다는 그러한 의식인 것입니다. 이를 볼 때 우리는 한 가지 생각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앞으로 나아갈 때는 그 준비 단계로부터 우리의 노력과 정성이 따라야 한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예배라는 것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분명 우리에게 친숙한 분이겠지만 그만큼 귀하고 소중한 분이기 때문에 그분에게 예를 차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실 저는 한 가지 결심을 한 것이 있습니다. 그 예전에 TV에서 이런 방송이 나온 적이 있습니다. 어떤 방송이었냐면 이 남편과 아내가 운전을 하는데, 아내가 이제 운전면허를 따라고 하는데 이 남편한테 운전면허 강습을 받는 그러한 장면이었습니다. 근데 그 장면이 상상이 가십니까? 제가 보기도 그렇고 이건 과학적으로 밝혀진 이야기입니다. 여자가 남자보다 운전을 못한다고 합니다. 근데 그 남편이 아내 운전을 가르치면서 어떻게 했습니까? 더군다나 이 아내는 이제 젊고 예쁜 20대도 아니고 이제 40대가 넘어가고 50대가 다 돼가는데, 그 남자가 옆에서 그 좌회전 우회전 또한 이 밟고 또 나중에는
이 속도를 줄이는 그러한 것에 대해서 세심하게 가르쳐주면 여자들이 잘 알아듣습니까? 이 배우지도 못한 여자가 운전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 남편이 화를 내고 역성을 냅니다. 그럼 이 아내도 열이 받습니다. 왜 이렇게 소리를 지르냐? 서로 막말을 하면서 막 싸운다는 겁니다. 근데 이 장면에서 좀 신기한 장면이 있었는데 이 사람들에게 존댓말을 쓰게 한 겁니다. 그러니까 남편도 평소에는 이 아내에게 반말을 쓰고 아내도 남편에게 반말을 썼는데 서로 존댓말을 쓰게 하니까 놀라운 변화가 나타나는 겁니다. 서로 싸우던 이 목소리가 없어졌다는 것입니다. 저도 참 놀랐습니다. 존댓말 쓴다고 뭐가 달라질까? 지금 뭐 하는 거예요? 그것밖에 못합니까? 막 이렇게 욕을 할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고 서로를 존경하는 그런 말을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러 가는 자세도 이와 같아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에 들어갈 때는 예의가 필요하다는 것인데 그보다 더 중요한 의미가 바로 오늘 본문 속에 있습니다. 이 물로 씻는 것은 예의의 이상을 말하는 것입니다. 남의 집에 갈 때 흙발로 들어가는 것이 예의에 어긋날 수도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은 이렇게 손발을 씻는 것은 우리의 죄를 씻고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당연한 겁니다. 하나님은 선하고 선한 존재입니다. 그런데 죄로 덮여진 우리가 그 하나님을 보면 어떻게 된다고 합니까? 구약에선 참 그런 말이 많이 나왔습니다. 예전 에덴 동산 시절에는 하나님과 이야기를 할 수 있었던 우리가 이제 하나님을 보기만 해도 죽는다고 합니다. 왜 죽겠습니까? 우리가 죄로 인하여서 더러워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만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손발을 씻고 우리의 죄를 씻는 과정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병을 옮기지 않기 위해서 코로나만 걸려도 이 사람들이 예전에 어떻게 됐습니까? 일주일 격리가 되지 않았습니까? 어디 슈퍼 한번 갔다 그러면 욕을 바가지로 먹지 않았습니까? 근데 하나님으로 갈 때 더러운 죄를 갖고 그냥 들어간다? 이건 죽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출애굽기 30장 20절을 보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물로 씻어 죽기를 면할 것이요 죽기를 면한다고 합니다. 부정한 몸으로는 하나님 앞으로 들어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21절을 보면 이러한 규례는 영원히 지킬 규례라고 합니다. 우리가 이 장마철에 시원한 비를 보며 물론 그 불로 인해 피해를 입은 또한 죽음을 당한 많은 분들에게 애도를 표합니다. 아무튼 이러한 시원한 물줄기를 받는 그 시원한 물줄기를 보면 우리의 죄가 싹 씻겨나가는 그런 하나님의 자연의 원리를 이 장마 시즌에 우리가 생각해 보자는 겁니다. 예수님은 늘 그랬습니다. 자신이 생명의 물이다. 이 물은 생명을 위해서 마시는 기능도 있지만 우리를 씻어주는 기능도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보혈과 생명수, 우리는 날마다 이것으로써 우리 자신을 정결케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정결케 하는 것은 우리가 날마다 회개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시선을, 회개의 시선을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나에게 맞춰야 된다는 겁니다. 내 자신의 순수성을 회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사람이 이기적이다 보니까 이 순수성을 회복하는 것에 정말 늘 민감하지 못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목사는 목사로서의 순수성을 회복해야 되고 성도도 성도로서 순수성을 회복해야 됩니다. 그런데 목사님들은 이 열심히 산 그리고 힘들게 어떻게라도 하나님께 예배드리려는 이 성도들 사이에서 매번 게으르다, 제대로 기도를 안 한다, 정신이 썩어 빠졌다라고 말을 하면 그 공동체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또한 이 성도가 목사님이 설교를 잘하나 못하나, 뭐 잘못한 거 없나, 그거 수첩에 일일이 적어놨다가 목사님 이런 게 잘못된 것 같다고 막 이렇게 항의를 하면 그 모습이 어떻겠습니까? 우리는 다른 사람의 순수성을 지키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내 자신의 손과 발을 닦아서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요즘 우리들은 성공한 사람들을 보고
이 유대인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곤 합니다. 왜 성공했겠습니까? 유대인들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 유대인을 구별짓는 잣대가 대체 무엇이냐는 겁니다. 실제로 유대인의 피 때문입니까? 그렇지가 않다는 것입니다. 유대인의 피라고 했으면 남자가 중요한데 사실 이 유대인은 어머니가 유대인이면 그게 유대인이라는 정체성을 찾는다고 합니다. 그건 여자의 피가 남자보다 우월해서 그러나 그건 또 아닙니다. 그 여자의 피가 그 유대인이라서 유대인이 아니라 그건 평소 이 어머니가 유대인의 정신을 갖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가지고 자녀들에게 가르치기 때문입니다. 유대인의 순수성을 어머니들이 자식에게 가르치기 때문에 그것을 유대인으로 친다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도 또한 보지 않습니까? 기독교 가정의 어머니가 자녀를 정말 훌륭하게 키우지 않습니까? 그 순수성을 지키기 위해서. 이 시원하게 내리는 것처럼 우리는 순수해질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순수한 이 종교인지 아십니까? 너무나 순수하기 때문에 단 한 사람만을 사랑하는 것이 바로 기독교인 것입니다. 사람들은 이 기독교를 비웃습니다. 왜냐? 요즘 같은 세상에서 모든 신은 똑같지 않냐? 어떤 종교도 구원이 있고 자비가 있고 사랑이 있지 않냐? 하지만 우리 기독교인은 순수성을 지키는 겁니다. 나 외에 다른 신을 절대로 섬기지 말라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철석같이 믿고 마치 아내가 저도 남자고 다른 사람도 남자다 하면서 남편을 바꾸면 안 되는 것처럼 우리는 그 순수성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 빼고는 아무 신도 섬기지 않는 그 순수성을 우리가 지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이러한 시원한 비를 보면서 그 순수성을 찾아야 할 시대가 왔다는 것입니다. 이 TV를 보니까 그리고 교회에서도 제가 섬기고 있던 교회에서도 초대된 연예인 한 명이 있습니다. 바로 강균성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사람이 거기에서 TV에서 나와서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자신은 예전에 순결을 지키지 못했지만 이제는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혼전 순결을 지킨다는 말을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물론 자극적인 말로 시대에 맞지 않는 말이라고 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그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혼전 순결을 지키는 것이 무슨 의미겠습니까? 우리의 마음가짐이 섞이지 않는 것을 계속해서 해나가는 겁니다. 내 몸을 이 여자 저 여자에게 또는 내 몸을 이 남자 저 남자에게 마구 맡기는 것이 그렇게 섞이는 것이 기독교의 정신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내 입맛에 따라서 하나님을 섬기고 또한 부처님도 섬기고 알라신도 섬기고 힌두교의 신을 섬기는 게 그것이 올바른 신앙생활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그것은 마치 불륜을 저지르는 여자와 같습니다. 불륜을 저지르는 남편과 같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순수성을 이제 회복을 해야 합니다. 저는 기독교를 믿는다는 사람들이 오히려 이 순수성에 대해서 많이 묵과를 하고 언제부터 그 경계가 흐려지지 않는가 그런 것이 우려되기 시작합니다. 그것은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솔직히 기독교를 믿는 사람이 타로점을 봐도 되는 겁니까?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기독교를 믿는 사람이 아무 의식 없이 타로점을 보고 불상 앞에서 절을 하고 그리고 이거는 하나님과 섬기는 것이 상관이 없다고 말할 수 있는 겁니까? 저는 예전에 이 하나님을 믿고 나서 이 부모님을 보고서 아버지를 따라서 산소에 갔습니다. 그때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었냐? 참 저는 하나님께 큰 죄를 졌는데 그 당시 내 마음이 아니면 상관이 없다고 하고 절을 하고 제사를 같이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러는 것이 아버지를 교회에 데려올 수 있고 하나님을 참 자비로운 분이라고 인식시킬 수 있는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순수성을 지키지 못하고 내 자신이 세상에 물들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순수성을 지키는 것이 바로 기독교입니다. 얼마나 그 순수성을 지켜야 되냐면 다른 사람들이 그 회사에서 또는 공동체에서 다른 사람을 욕하는 공동체에도 속하면 안 되고 함부로 흉을 봐도 안 되고 늘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그 한결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게 기독교고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휴가 많이 가지 않습니까? 휴가에 가시면은 수영할 때 기분이 어떻습니까? 정말 시원하고 쾌적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예배에 갈 때도 그렇습니다. 우리의 손발을 씻고 나면 어떤 생각이 드는지 아십니까? 내 자신이 정말 조금이라도 죄가 이스껴져서 내 자신은 더럽지만 하나님께서 내 손발을 씻어줘서 이 깨끗한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서면은 그 경외심, 하나님을 만난다는 게 얼마나 기쁜지 아십니까? 이제 이 장마 시즌에 여러분들 놀러도 많이 가실 텐데 물에 몸을 담그며 시원한 수영을 하면서 그 순수성에 대해서 한번 묵상을 하고 기도를 해보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순수라는 것은 우리 기독교의 정신입니다. 나 외에 다른 신은 섬기지 말라는 하나님 말씀대로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구세주이며 주님이 없이는 아무것도 안 된다는 그 순수성의 정신, 바로 이것이 진정한 하나님 사랑의 시작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이웃 사랑을, 아내 사랑을 배울 수 있는 겁니다. 남편 사랑을 배우고 자녀 사랑을 배울 수 있는 겁니다. 공동체의 사랑을 배울 수 있는 겁니다. 혹시나 여러분들께서 교회는 다니면서 술을 아무렇지도 않게 마신다. 또한 아무렇지도 않게 타로점을 보러 간다. 운세를 보러 간다. 그렇다고 한다면 그 사소한 것부터 한번 끊어내 보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기독교의 가정으로서 한 여자만을 사랑하고 한 남편만을 사랑하는 것을 이제 배워가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이 세상은 마음이 안 맞으면 저딴 남편 버리고 이혼해라, 저딴 아내 버리고 이혼해라고 하지만 아무리 어떤 사람들은 이런 말을 합니다. 그 나이 드신 어머니가 이런 말을 하는 겁니다. 아무리 지랄 같아도 내 아내는 버리지 말라. 참 그렇지 않습니까? 그 사람이 나 없으면 어디에 가겠습니까? 참 이상한 게 어떤 말을 사람들이 많이 하는지 아십니까? 저 사람 하는 꼴 보니까 이혼한 그 이유가 있네. 저렇게 하니까 남편이 이혼했지. 저렇게 하고 다니니까 아내가 이혼했지. 그렇습니다. 나와 이혼할 이유를 가진 남편과 아내, 그 사람 헤어지면 더 행복해질 거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절대로 아닙니다. 그 사람을 누가 사랑해야 되겠습니까? 그것처럼 이 시원한 물줄기를 맞으며 시원한 바다에서 수영을 하며 그 시원함처럼 여러분의 죄를 깨끗이 씻기는 그러한 수련회가 7월 8일에 많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 기회를 통하여서 여러분들의 죄를 깨끗이 씻고 주님 앞에 한번 나아서 예배를 드려보는 것은 어떻겠습니까?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 첫 번째로 가장 중요한 조건은 우리를 깨끗이 씻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나가 예배를 드리며 은혜를 받으며 기도한다면 주님께서는 우리를 모른 척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은혜를 주실 것입니다. 그 은혜를 받는 여러분들의 시즌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